겨우내 얼어붙었던 몸과 마음에 대지가 꽃을 피우듯이 활짝 기지개를 펼 수 있는 그런 귀한 목자분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완연한 봄을 맞이하면서 교회도 조금씩 기지개를 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목자 훈련을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시작함을 또한 반갑게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목양을 담당하는 권성민 목사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더 깊은 묵상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절실함을 새삼 깨닫게 되어지며, 목자로서 다양한 훈련이 있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말씀 훈련에 집중하고자 교회가 2월부터 연대기적으로 성경을 살피는 일과 함께하여 한 주씩 이렇게 책별로 간략히 정리하는 시간을 목자 훈련의 주 내용으로 삼고자 합니다. 영상은 매주 한 번씩 새벽 예배 책자의 흐름을 따라서 그렇게 제작되어질 예정이고, 매 주일에 문자로 관련한 영상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는 각자 가용하신 시간에 시청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이번 주의 본문 바로 레위기를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오해가 많은 책, 그리고 잠이 오지 않을 때에 읽게 되어지면 바로 직방인 책, 불면증 치료제와 같은 그런 이 불명예스러운 오욕을 다 뒤집어 쓰고 있는 책, 창세기로부터 읽어 나가다가 바로 처음 위기를 만나게 되어지는 바로 책이 레위기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태어나서 처음으로 접하는 책이 레위기라고 합니다. 레위기는 읽기는 참 쉽지 않지만 매우 중요한 책이죠. 성경의 세 번째 책으로서 모세가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기록한 모세오경 중에 바로 세 번째에 해당하는 책입니다. 모세오경은 사실 우리가 읽고 있기는 5권으로 나누어져서 이렇게 분리해서 읽지만 사실상 하나의 이야기로 되어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시내산에서의 사건을 중심으로 시내산 이전과 그리고 시내산 이후의 내용들로 구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내산 이전의 사건을 기록한 창세기로부터 출애굽기 18장까지의 내용, 그리고 시내산 안에서의 사건으로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의 내용, 그리고 시내산을 떠나서 그 이후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민수기 11장으로부터 신명기 34장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죠.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 중에 레위기는 바로 노예였던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 1년 정도 이 시내산 안에 머물면서 겪게 되어지는 사건, 다시 말해 출애굽기 19장에서 민수기 10장 안에 포함되어져 있고, 또한 시내산에서 성막을 완공하고 난 이후에 출애굽기 2년 1월 1일부터 시내산을 떠나기 위해서 군대를 계수하기 전인 2월 1일까지 약 한 달 사이에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시내산에 머물렀던 1년이 참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이 기간에 하나님과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언약을 체결하는 것으로서 이스라엘이라는 바로 신정 국가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기간에 이스라엘 헌법에 해당하는 율법을 주신 것이죠. 시내산에서 그들은 십계명을 받고 예배 장소인 성막을 세우고 그들을 통치할 약 600여 개의 율법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 율법 가운데 많은 부분이 바로 이 레위기에
등장을 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모든 율법들을 그저 세세하게만 살펴보려다 보면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괴해 보이기까지 한 바로 이런 제사의 규례들을 바로 행하라고 하셨을까? 의문이 들기 시작을 하게 되어지고, 또한 그 의문이 점점 증폭되어져서 결국 미궁에 빠지고 많은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레위기를 접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첫 단계, 다시 말해 죄의 심각성과 또한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중요성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 그것으로 이해하면서 읽으려 하게 되어진다면 바로 빛을 발견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죄를 담당하신 것과 백성들의 죄를 제거할 길을 어떤 방식을 통하여 내셨는지를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하게 되어질 때 레위기는 매우 중요하고 유용하게 우리들에게 다가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오래전부터 이 책을 제사장들의 설명서라고 불렀습니다. 이 책의 이름인 레위기는 사실상 나중에 지어진 이름이고 레위인들에 관하여라는 뜻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런 제목이 붙은 것은 레위인들이 바로 이스라엘에서는 예배의 인도자들이었고 이 책에는 예배에 대한 상세한 지침들이 가득하게 들어져 있기 때문인 것이죠. 많은 고대 국가에서는 제사장들만이 신을 섬기게 되었고 특별한 법령에 따라서 살도록 구별되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따로 구별하여 세우신 것이죠. 그분은 이스라엘에게 출애굽기 1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결국 이스라엘은 세상 앞에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며 우리가 복종해야 할 마땅한 분임을 증거하는 그들 스스로가 증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레위기는 그들의 영적인 설명서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사실상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여호와께서 세우신 바로 이 유대적인 믿음을 우리는 먼저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레위기의 주요한 개념들을 먼저 좀 살펴봐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레위기를 이해하는 기초이자 가장 중요한 개념은 바로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네, 거룩이란 말은 이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것 또한 독특함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물고기가 짠 소금이 녹아있는 바다에 살아가게 되어지지만 어떻습니까? 물고기 자체는 어때요? 절여져 있지 않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과 구별되시는 이유는 바로 만물의 창조주이자 생명의 주관자라는 특별한 역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 주변의 공간 역시 거룩한 곳이고 이곳은 하나님의 선함, 생명, 정결, 공의가 넘치는 곳이 되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불의하고 범죄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되어져야 할까요? 함께 그들 또한 거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죄를 이미 가지고 있는 죄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죠. 레위기의 역할이 바로 그런 것인데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을 닮아서 거룩해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는 이런 근본적인 의미를 상기시키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인간의 이 수많은 죄와 이기심, 바로 이렇게 가득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해를 통해서 함께할 수 있을까요? 바로 레위기는 그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비로운 하나님이 죄로 물든 타락한 백성에게 거룩한 임재 안에 살 방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 복잡해 보이는 이 동물 희생 제사를 하나님께서 고안하여서 그들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이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자신이 바로 죄에 대해서 슬픔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 죄의 심각성과 공의의 결과를 확신할 수 있는 바로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생생한 방법을 제공하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레위기는 극적인 실물의 교육, 바로 시청각 교재처럼 희생 제사 또한 백성들에게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또 죄는 영적인 사망을 가져오게 한다라는 사실을 환기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 규례는 예배자에게 바로 자기 손을 제물인 짐승의 머리 위에 얹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을 대신해서 동물이 죽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생생한 실례로 제시하는 것이죠. 두 번째 주요한 개념은 바로 레위기는 당시 이스라엘이 천막을 치고 살아가고 있었고, 또 아침이면 다시 이동해야 하는 유랑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엄청난 숫자의 군중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 그들에게 어떻을까요? 자그마한 전염병조차도 치명적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공중위생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고 그것을 반드시 구분해야 하는 것 또한 가르쳐야 하는 그 역할이 제사장들에게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생명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정결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구별됨. 따라서 레위기는 버짐, 문둥병 이런 내용의 각종 질병들, 그리고 음식, 죄, 희생제사 이런 수많은 것들에 대한 내용들, 규례들로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그 당시 시대의 문화에, 그들의 환경에 발생 가능성 있는 모든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안내서인 셈이죠. 당시 상황에서 보면 레위기는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실용적인 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 우리와는 어찌 보면 굉장히 좀 차이가 있을 법한 내용이 되어질 수 있을 것이죠. 그 사례 중심으로만 보게 되어진다면 말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 구별된 동물들만 먹을 것을 명령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하나님은 구체적인 설명을 따로 하시지는 않으시지만 자신의 백성이 이방인들과 다른 특별한 섬김을 위해서 구별되었음을 바로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음식조차도 구별해서 먹을 것을 바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중요한 레위기의 내용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속죄를 보여주는 대속죄일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구원과 관련한 시청각 교육의 절정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어질 수 있을 것인데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드리는 대속죄일이라는 것입니다. 가을마다 돌아오는 이날은 유대력 가운데의 가장 거룩한 날로 대제사장이 나라 전체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을 드렸습니다. 염소 한 마리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한 이후에 그 염소를 광야로 데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죄를 지고 죽도록 광야에서 그 염소를 바로 놓아 주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는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 9장 28절에 말씀하시는 내용,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신 예수님과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중심의 내용들을 가지고 바로 이 레위기가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지, 다시 말해 건물로 치자면 어떤 외형과 구조로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 책은 굉장히 놀라운 대칭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물로 치자면 중앙을 중심으로 왼쪽, 오른쪽, 좌우가 같은 모양이다라는 것이죠. 이 내용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는 세 가지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 레위기의 맨 앞부분과 그리고 가장 뒷부분에 해당하는 이 내용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행해야 했던 의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장에서 7장 앞부분에 해당하는 거죠. 여기에는 5가지의 제사 의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는 것처럼 번제, 소제, 화목제, 그리고 속죄제와 속건제, 이 5가지의 바로 제사 의식, 그리고 뒷부분에 해당하는 23장에서 25장은 7가지의 절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유월절과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중재자인 제사장의 역할에 대한 내용들을 바로 왼쪽과 오른쪽 건물의 양쪽을 지탱하고 있는 것처럼 앞부분의 8장에서 10장까지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도록 위임을 받는 내용들로, 그리고 뒷부분 21장과 22장에는 바로 그러한 제사장들이 갖추어야 할 자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제사장이 갖추어야 할 자격은 특별히 바로 최고 수준의 도덕성과 의식의 거룩함을 요구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백성들 앞에서는 하나님을 대표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레위기 안에는 이런 대표성을 지녔던 아론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 결과는 바로 죽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 핵심에 해당하는 바로 세 번째 내용,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는 세 번째 내용은 바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정결함에 대해서 앞부분과 뒷부분의 대칭 구조를 또한 이루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앞부분에 해당하는 11장에서 15장까지는 바로 의식적인 정결함, 그래서 체액과 접촉하는 것이나 피부병이 생기는 것이나 곰팡이를 만지는 것이나 바로 죽은 시체를 만지는 것, 그리고 부정한 동물을 먹는 것과 관련한 이런 내용들, 의식적인 내용들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뒷부분인 18장에서 20장에 해당하는 이 정결함에 대해서는 도덕적인 정결함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민족과는 좀 다르게 살라라고 요구를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내용에 있어서는 가난한 자를 지나치지 말고 좀 돌봐라, 성적으로 매우 순결해야 한다, 사회 전반의 정의를 바로 실현하려 노력해야 한다라는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바로 이 레위기를 통해서 설명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의식을 통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 의식은 전반부에는 5가지의 제사 의식, 후반부에는 7가지의 절기에 대한 의식을 통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중재자인
제사장의 역할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었는데 그 앞부분에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도록 바로 제사장직에 대한 위임식을 거행하고, 후반부에는 바로 제사장이 갖추어야 할 자격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수준 높은 내용들을 갖추어야 한다라는 자격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바로 온 이스라엘, 특정한 대상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인데, 그 정결함은 의식적인 정결함도 있어야 하고, 또한 그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도덕적인 정결함도 함께 갖추어야 한다라는 이 정결함에 대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그 구조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칭적인 구조를 설명하는 것 중에 가장 중심부에 해당하는 내용, 책의 가장 중앙 16장, 17장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핵심 규례인 속죄일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 중에 누군가는 죄를 지었지만 죄를 짓거나 불순종을 하고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씩 2마리의 염소를 잡아서 한 마리는 백성의 죄를 대신하는 속죄의 제물로 바치고, 다른 한 마리는 바로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희생의 염소로 삼아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그 머리에 손에 얹고 바로 죄를 전가를 하고, 그리고 광야로 데리고 나가서 놓아주는 그런 행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바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하고 이 염소에게 죄를 전가한 이후에 광야로 내보내는 이 상징적인 의식은 백성의 죄와 그 결과를 없애고 자신과 화목하게 살게 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잘 드러나는 장면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경의 레위기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26장과 27장 안에는 모세가 이제 백성들에게 신실하게 지금까지 해당하는 모든 언약들을 잘 지키라라고 말하는 짧은 당부의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 레위기가 성경 전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어질까요? 그것은 바로 이 레위기 다음 책에 해당하는 민수기 1장 1절에서 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리면, 중앙부터 시작을 하면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레위기가 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덮어내는 방법을 제공을 하신다는 것이죠. 왜요? 그것을 통해서 자신과 화목을 이룰 수 있게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레위기는 바로 그 방법론에 해당하는 책이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자비의 하나님이 그분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다. 그러면 이 방법이 신약에서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이루어진 것이고, 이 예수님에 대한 이전의 바로 장면인 것이 레위기의 제사의 여러 가지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레위기에 대한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을 잘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네, 다음 주 영상은 민수기입니다. 함께 목양 영역을 담당해 주시는 우리 최은준 목사님께서 잘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 여목장 연합 예배가 바로 교회 사랑홀에서 금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대면과 온라인으로 동시에 드려진다는 것, 그리고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면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하고,
찬양은 10시 10분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유치부 성경학교가 오는 주일 14일, 21일, 28일 주일 중심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로 동력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뉴스를 통해서 접하셨겠지만 우리나라도 군사 독재 정권의 그 아픔을 겪었던 터라 더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성실교회가 주력 사역지로 섬기는 그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평화와 자유, 복음이 온전히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파송된 귀한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사역을 위해서 꼭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